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갑진수고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진수고. 오늘 철야기도인데 심야기도인데 아마 우리 그동안에 9시 반에 하는 걸로 착각해서 9시 반에 오면 찬송 오면 한 9시 50분 설교 시작하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끝나고 갈 때 오는 거야 이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뭐라고요? 갑진수고. 우리가 보면 사람은 과거를 회상해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을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치계에도 그 박근혜 사람에게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을 하라. 그래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떠드는데 사람은 그래요. 내가 현재를 바르게 보려면 과거를 보아야 내가 현재 바르게 살 수 있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과거에 비춰볼 때 좋은 것은 내가 봤지만 나쁜 것은 고쳐나가고 그래서 내가 현재 바르게 갈 때에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저들이 수고했을 때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애를 써도 헛된 수고가 있고 내가 애쓴 데만큼 많은 열매가 나타나면 그게 값진 수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헛된 수고가 아니라 값진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조상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뭐 이런 일 없죠? 원숭이, 고릴라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져도 내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 현재는 이렇게 살겠다고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 내가 과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현재 살면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지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그건 뭐냐면 과거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뻔할 뻔짜야. 내일도 여전히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과거에 개판같이 살았으면 현재도 개판같이 살고 미래도 개판같이 살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달라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한번 봅시다.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거기다 밑줄 끄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딱 대변해 봤을 때 너의 삶이 지금 옳게 살고 있는 것인지 옳지 않게 사는 것인지 한번 내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뭐 할지니라 살필지라. 거기도 밑줄 그으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남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는 잘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 내 그 사람 뭐 하여튼 남에 대해서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는 잘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못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가 나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나한테 물어보는 너 이렇게 살아서 내일이 있겠니?
너 이렇게 살아서 내일 뒤에 뭐가 될 거니? 너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니? 지금 나의 생활을 지금 여기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값지게 살아요. 그냥 하루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끝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치워주기가 되게 힘들어. 쓰레기 가운데 제일 비싼 쓰레기가 사람 시체 쓰레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삶이 과거에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삶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은 내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모르는 거지.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아는 거지. 그건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 그래도 누가 먹여줘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거기 보면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집을 세워보고 내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진정으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띄워놔. 자꾸 그 지우기 바쁘지 말고 성경도 안 읽어보면서 자꾸 이렇게 띄워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굳건하게 지키고 내 몸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지켜줘야 되고 내 가정의 온 식구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나의 주체로 삼고 사느냐? 하나님을 주체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평가해 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내 인생에 너의 집을 세워주는 분이 그분이고 너를 정말 그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건강도 지켜주고 자식도 지켜주고 내 물질도 지켜주고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2절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먹고 살아보려고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쳐대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 것이,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짱 도루묵이다. 거기 오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헛되더라서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단잠도 자게 하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있다가 결정적일 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더라.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일에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꼭 그런 자를 비켜가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누구 것이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꼭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은 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진 자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생활을 반성하라 하면서 제가 도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마가 정말 믿음 없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보면 첫째로는 자기 자리를 비워 놓았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양반만 없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함께 있는데 한 제자 도마만 그 자리를 빈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기뻐서 막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도마는 뭐랬는지 알아요? 니들이 환상 바꿨지, 니들이 유령 바꿨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갔어? 나는 니들이 앞만 봤다고 그래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꼭 안 믿어. 교회에서도 보면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사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보면 결국에는 믿음을 배반해요. 주님의 것을 소중한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도마도 분명히 자기 일이 바빴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도마는 좀, 그 형님이 도망이요, 도망. 그 형님이 도망인데, 형님은 어디로 36개 도망을 했고, 동생은 그 밑에 형이 도망가는 데를 좀 찾아가 봤나 봐. 혹시 어디 있나. 그리고 그 도마 위에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명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도마 위에 올라요. 날마다 난도질을 당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 히브리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나는 걸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봉사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구는 뭐 봉사가 다 좋겠어, 자기 일에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비웠을 때 도마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또 도마는 제가 보기에는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헤아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육적으로 자기가 느껴봐야 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 때 뭐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몰라. 만져봐야지. 거기 뭐 못자국이나 창자국이 뭐 흉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해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육적인 사람이야.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난 믿을 거야, 그 얘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만져보게 했잖아요. 만져보니까 그때 무릎 꿇고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 보고 예수님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냥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육적인 것을 헤아려 보고 따져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난 믿을 수 있다, 이런 계산적인 이성적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늘의 면류관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지, 주시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자,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 다시 거기다 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맡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도 바빠 죽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육적으로 뭔가 내가 얻어지고 이익이 와지면 그 일만 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야. 너를 평가해 보라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질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를 한번 평가해봐라, 그 얘기예요. 도말하고 오는 사람도 이유가 있으니까 자리 빈 거죠. 바쁘죠. 그리고 그는 육적으로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져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일은 보지 않아도 주께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도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보면 세상 일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다, 분요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같이 있으면 그냥 엉덩이가 빼죽은 거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제자들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도만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일이 바빠서, 나 바빠서 좀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올게. 사람들이 일을 맡겨주면은 세상 일이 바빠서 주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잖아. 근데 바빠가지고 어디로 내빼니까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저는 영적인 자리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별에 드리듯이 내 시간에 24시간에서 하루에 7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7분의 1을 드린다는 거는 약 3시간 30분, 한 3시간 한 40분 정도 내가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아, 오늘 안 들은 것만 못하네. 응?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시간을 드릴 때 이게 진정으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된 삶이 아니라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를 한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평가해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일에 분요하고 바빠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평가해 봐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 봤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중심의 사람인지, 그걸 잘 평가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주님에게 가 있는 시간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보다는 내 일에 더 취해서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을 오늘 도마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내 생활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자. 다시 내 생활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자. 하나님의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자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라요. 열심히 사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거둠이 없어요. 열심히 뿌리긴 하는데 거둠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에 학개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활의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줘요. 그 평가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고 내일부터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었는데 내 창고를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새는데 너희 집은 단장하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는 게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이 복되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하는 일들이 너무 꼬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즉 이걸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안 되니? 왜 너의 삶에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잠언서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 마음의 모든 건 내 마음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오직 내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하는 일이 자꾸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심야기도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해봐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넌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돈 버는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 시간이 내 시간에 멋져두냐 하나님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10절에도 보세요. 삶을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 멎어버리니까
하늘로부터 이슬이 적당하게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비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요. 아멘 하는 사람 지금 잘 된다 이거지?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내렸다?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한재가 들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전체가 내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이 꼬였다, 마비됐다 그런 말이에요. 마비됐다. 하늘도 닫히고 땅도 닫히고 너의 노력과 땀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내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축소가 되고 마비가 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니? 이 말이야. 왜 예루살렘 성이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바뀌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돼야 할 텐데 너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디의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요. 포로 귀환 정책을 해가지고 돌려보낸다고요. 그 돌려보내서 1차 돌려보내고 2차 돌려보내고 3차는 다리오 왕 때 돌려보내는데 이게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엮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엮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다. 너희들이 다른 거보다 농사 짓는 거보다 너희들 뭐 솔직한 얘기로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가진 돈이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냥 훨씬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온 우리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그렇게 혓바지게 고생시켜놓고 와서 다 폐허된 여기를 갖다가 농사 짓고 가정집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성전 지을 게 어딨냐.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인생들아,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준다 이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해주면 하나님이 내일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들이 비가 왔을 때 잘 자라잖아요. 아이 감을 때 사람이 수돗물 길이 좁아요. 한계가 있어요. 희한하다고. 사람이 수돗물 주면요 뿌리가 썩어요. 이상해. 사람이 준 수돗물은.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나무는 안 썩어. 이게 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야, 나는 내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우상단지 없애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거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저 저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저 산에, 그때는 산에는 산주인도 없었어. 그냥 잘라다가 하면 돼. 잘라다가.
자기들이 시간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동력을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이지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몸과 마음을 들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집도 지금 못 진 판에 성전을 져? 어쩌면 예수 마을 교인들하고 달라? 우리 교인들은 내가 쓸 것 없어도 주를 위해서 먼저 하잖아,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초점을 버리세요. 따라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자. 내가 하나님의 일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니까. 다시 크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일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리,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자기 집만, 자기 중심으로만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말씀같이 내가 하늘의 이슬도 그치고 땅의 산물도 그치고,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번 생각, 열심히 일하는데 거두는 게 없는 분 있어.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빚만 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거부터.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볼 때 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난 이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냉정해봤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서 어려움이 다 회복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또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거든. 선줄로 생각한 자는, 그렇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모든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허비의 삶을 살자. 하나님을 위한 허비를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이고 아까워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이 허비해보자 한번.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허비해보자. 누구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걸 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가론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그러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 장례를 준비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해줘라.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라,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심야 기도에 모인 그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학개서 1장 14절 안 나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4절 나누고 안 나와. 학개서 1장 14절 성경 봐. 성경. 학개서. 학개가 우리 형이요. 난 학일이고 학교. 장학개. 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동안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응? 그렇게 스룹바벨이 얘기하고 여호사닥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데 학개 선지자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해라 성경 같은. 근데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렇게 나왔어요. 막 하나님이 안 하고는 못 끼게끔 막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막 가슴에서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지못해 끌려다녀서 하지 말고, 응?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막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와서 이걸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꾀잖아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 허비? 무슨 하나님을 위해 허비해? 내 거 위해서 써도 귀하고 귀한 걸 언제 허비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다시 어린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다시 한번 거기 좀 보고 다 조금 있다가 자 어린아이가 거기부터 봐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럴 때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린 아기가 뭘 하나 부모님한테 해주고 내가 엄마 해준 줄 알아? 웃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네 거 다 저축해놨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할 거 다 내가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양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재물을 사양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어린아기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저축하듯이 지금 내 영혼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또 내 자신까지 내어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해주겠냐는 거죠. 내가 이웃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냐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가 이뻐서 다 주겠다는 거지. 내가 이뻐서 다 이쁘면 다 주고 싶지 않아? 안 줘? 줘. 이쁘면 막 있는 거 막 주고 싶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우리 오늘도 보니까 제 사촌 동생 이재범 목사 그 아들들이 왔어요. 아까 잠깐 왔어요. 그 왔는데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인사를 꺽뻑하면서 날들어 이걸 먹어버려. 근데 걔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척척 붙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내 사무실 와서 붙어 이것들이. 근데 창사 이래로 처음이요 그렇게 붙는 게. 그러니까 내 주머니 있는 거 주고 싶더라니까. 걔가 날 위해서 뭘 해준 줄 알았지
이것들이 더 많이 받아 갖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다 준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뭘 해드렸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해줬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고생하고 키웠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스운 거지. 그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준다니까. 여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식 아프다고 그래서 부모가 안 쫓아가? 애 낳았다니까 예배 안 드리고 쫓아가던데. 응? 그거 보면 다 부모의 심정이 다 거기가 있는 거. 뭐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해준다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내 모든 것을 하늘문을 열고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돼. 다 이거는 애기도 안아줘야 되고 뭐 그 칭얼대면 갈아주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나귀나 송아지나 망아지 새끼나 염소 새끼나 사슴과 노루 돼지 새끼들은요 그냥 이건 놔놓으면 지가 지발로 일어나. 금방 일어나. 지발로 일어나고 지가 빨아먹어야 돼. 못 빨아먹으면 문열이가 돼서 죽어.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다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립적인 존재가 의존적 존재,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산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뭐요? 개요. 짐승이야 짐승. 짐승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 그냥 난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보면 소가요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딱 낳으면 엄마가 탯줄을 이렇게 핥아줘요. 몇 번 이렇게 혓바닥으로 슬슬 핥아줘요. 그러면 이 송아지는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죽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일어나서 젖 먹어.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면 걸어다녀. 하루 지나면 뛰어. 웃겨 이거. 젖도 먹는 거 얼마나 세게 먹는지 몰라. 지 엄마 젖 먹다 들여받아. 그냥 받아 쭉 받아. 그래서 절대 애들한테 분유 먹이면 안 돼요. 분유 먹이면 얘가 부모 반드시 들여받아요. 들여받아. 왜냐하면 소젖이기 때문에 송아지는 먹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들여받기 때문에. 사람의 젖을 먹고 큰 애는 온순해. 분유 먹인 애들은 좀 싸납다. 여기 애들 분유 먹고 큰 애들이 요즘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젖을 먹었는데 짐승의 젖을 먹고 컸으니까 부모님들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나를 보살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가 나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겠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물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내주고 싶어. 부모님한테 뭐 조금 뭐 해다 드리고 내 생색 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봐야 돼. 여자들이요 왜 시집에 가서 욕먹는 줄 알아? 시댁 식구들한테. 여자들이 시댁 갈 때는 여자들은 옷을 잘 입고 가요. 폼 내고 가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가요. 이 시부모들이 볼 때는
내 애가 전현한테 시집가서 진짜 고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갈 땐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가 허스름하게 있고 남편을 멋지게 해놓고 가야 돼. 남편을 환하게 하고 가고 자기는 사리마다 바람으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러러 왔다 이거예요. 이러러 왔다.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정말 그렇다니까. 아 시어머니들, 시어머니, 자 시어머님들 다 내 아들이 옷을 아무렇게 잠바대에 걸치고 왔어. 여자는 싹 양장하고 싹 빼고 왔어. 누가 내 아들 봤을 때 어떤 표정이요? 속상하지? 여기는 사이 아들 없어? 아이? 아들 없어? 딱 그거 분명히 남자 차려. 내 아내 친정에 가서 시댁에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폼 갖고 가. 아니 아무렇게나 가지. 안 그래? 부모님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친정에 올 때도 딸이 이쁘게 오면 친정엄만 좋다고. 사이는 못 떨어지게 하고 오고 딸은 다 떨어진 옷 입고 엄마 이렇게 들어오면 통곡하고 싶어. 제 말이 틀려요? 그게 센스야, 센스. 다시 여자들만 따라해. 시댁에 갈 땐 남편을 잘 갖고 보낸다. 남자들만 따라해. 여자 친정에 갈 때는 남자들 따라해. 아내가 친정에 갈 때는 장례 치러라. 장례 치러. 아내를 잘 갖고서 보내라. 여러분 우리 이거는요 정말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이야. 딸 가진 부모도 그거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표현하면 그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막 준다고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에 학교에서 2장 17절에 여기 안 떠 빨리. 2장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내가 쳤는데도 답답한 인생들아. 그런데 18절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예수마을 교인들처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의 허례는 대로 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야.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크게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내가 왜 못 사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기를 시작한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번에 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드시 치유되는 경제적인 치유가 되고 가정의 모든 사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의복이나 금이나 이런 걸 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에게 뭐 구걸하고 이러지 않냐고 열심히 본을 보이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더니 희한하더라. 하나님이 말이야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남김이 있어야 되는데 5달란트 반 내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반 내가 2달란트를 남겨놓은 것을 주님에게 내놓잖아요. 나 하나만을 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다니까. 오늘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지 말고 값진 수고해라. 그래서 항상 먼저 자기 생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 내 평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또 봐라.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허비해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아놓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쌓아놓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줘야지 니들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내가 이슬도 그치고 너들 수고하는 대로 전부 다 재앙이고 한재가 와서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시면 이제부터 변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학개서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오늘이 언제요? 오늘이 언제요? 뭘 또 지금이요. 18절 다시 봐.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뭘 지금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이 언제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꼭 6배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번 오늘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 보세요.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어려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느냐?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그거였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걸 시작하는 오늘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다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이 다 재앙입니다 할 때 이제 여러분은 고센 땅과 같이 재앙과 상관없이 막 우박이 떨어져도 고센 땅에 우박이 안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놓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